얼마 전에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대 교수인 최영광 교수님이 한국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엘버트 큐리라고 하는 한 50대 폐암 환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폐암 중에서도 희귀암인 이 점액성 선암종이었고요. 양쪽 폐에 다 암이 퍼진 사기 폐암 환자였습니다. 여러 항암 치료를 받아왔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제 호흡 곤란으로 중환자실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 말기암 환자에게는 폐 이식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가게 하는데, 그런데 이 큐리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최 교수님께 부탁을 했대요.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지만 여기서 새로운 폐를 이식받아 완치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끈질기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 교수님이 마음을 바꿔 먹고 이식 수술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기 혼자 그렇게 마음 바꿔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같이 수술을 맡아서 해야 될 흉부외과 의사들이 필요하고, 폐 이식이 가능할지도 이 환자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고, 결정적으로 환자에게 맞는 그런 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큐리 씨가 이 기흉과 폐혈증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기도 삽관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마침 그때 기증된 폐가 들어와서요, 인공호흡기를 단체로 수술실로 가서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도 잘 돼가지고 이 큐리 씨가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까지도 됩니다. 이 큐리 씨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범상치 않은 그런 일이었던지, 병원에서 수술 후에 6개월째 되던 날 축하 파티를 열어줍니다. 병원에서 뭐 축하 파티 열어준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 그런 얘기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 일면 기사에도 나오고 ABC, BBC 방송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진짜 어려운 수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대목은 어디였냐면, 이 큐리 씨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었어요. 자신이 죽음 앞에 혼미하던 순간에서도 마음속으로 예수님 이름을 계속 외쳤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 모두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되잖아요. 그 수술실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 그랬겠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 순서는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침 7시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1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란 얘기예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3번 정해진 그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 정해진 그 기도 시간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시간이었으니까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간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것이니까 그걸 접촉점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자 올라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나 저거나 동일한 사실은 뭐냐면 사도들은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에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성전 건물로 올라갈 때 거기에 이제 그 문 입구에, 성전 문 입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2절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천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전 입구에 두는 이유는 왜 그래요? 구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나면서부터 지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부모의 재력도 그다지 좋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어쩌면 장애가 있어서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 4장 22절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약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쩌면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사람은요 반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간 거예요. 구걸하면서, 아니 구걸을 해야지만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던 정말 불쌍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어찌 보면 삶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참 가련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도 그렇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들어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던 습관처럼 손을 내밀었겠죠.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여느 나라고 차이가 없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이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조차도 어쩌면 이전부터 봐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처음 올라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날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이 장애인이 뭔가를 해가지고 지금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요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주목을 해서 봐요. 왜 주목을 해서 보는 걸까요? 역시 우리가 모릅니다.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만 할 따름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운 명령을 하는데 그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그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지금껏 40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발에는 근육 하나 없는 그런 마른 뼈 같은 모습이었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없던 인대가 생기고 없던 근육이 솟아납니다.
그러더니 이제 즉시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뭐 주춤주춤 간신히 일어나도 진짜 그 놀라운 기적인데,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8절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40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정말 그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르르 지금 갔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이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사람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구걸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걷게 된 거야? 하면서 목을 쭉 내밀고 어떻게 됐는지 아마 지금 그렇게 주목하면서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엉뚱한 적용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엉뚱한 적용은 뭐냐? 이거예요. 와, 베드로, 와, 요한, 정말 대단하다,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네 하고 사람을 주목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 그 사람들이 대단한 성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해를 해버리면 그건 엉뚱한 적용이에요. 오늘 사건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놀랍죠. 안 놀라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아니래요. 알고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그만큼 수양하고 갈고 닦아서 이런 일을 해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무슨 기도원 가서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원이 마치 약속의 땅, 생수의 원천이 솟아오르는 바로 그런 땅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그곳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 수준이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마치 그곳 자체가 신령하고 영험한 성지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장소에 매이는 거죠. 거기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곳에서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엉뚱한 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더 빈번한 건 뭐냐면 사람을 주목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나았어.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해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버려요?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문제 생기면 누구부터 생각나요? 그 사람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기도 받아야 되나? 그리고 또 생각하기는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뭔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한가 보다. 그렇게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때요? 그 권위에 위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거기에 이제 꼼짝없이 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릇된 권위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꼭 이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눈에 당장 보이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엄청 경건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엉뚱한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엉뚱한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엉뚱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오히려 누구를 주목하게 해요?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게 해요. 그 시선이 예수님만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저 같은 설교자가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더라고요. 19세기 영국에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기인데요. 그 중에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도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한 무리의 미국 목사님들이 영국에 방문을 했대요. 그 당시는 영국이 더 앞선 선진국이고 더 잘 나가는 신앙의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디를 먼저 향했냐면 먼저 요셉 파커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문대로 설교가 너무 깊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야, 요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번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주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됐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만 높임받고 있는가. 사실 저의 목회 방향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은혜교회이잖아요. 왜 그 이름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너무 좋아요. 죄인을 거저 용서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제가 살았고 제가 지금도 숨쉬고 있거든요. 정말 그 은혜의 복음만,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엉뚱하게 나가는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면 이건 엉뚱한 적용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부인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아플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요. 우리 교우들과 또 가족이 아플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심지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설교하면서 우리도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한 적도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서론에 그 큐리 씨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즉각적인 병고침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병고침은 사실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핵심은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진정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치유된 이 기적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병자들 보고 와가지고 다 와서 치유받으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빨리 데려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자, 13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기적은, 이 사건은 다름 아니라 표적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이 기적의 결론이요?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놀랍죠? 우리는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이 사람처럼 즉각적으로 치유함 받고 병고침 받을 것이다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도 베드로 사도는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나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고침, 치유, 문제 해결, 성공, 거기에도 주목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핵심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겠어요? 이 기적 자체에 쏠려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도 그러한 기적만 보이고 그러한 기적만 바라고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아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지엽적인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본질은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여전히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이미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정말 치유예요. 정말 회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다시는 못 걷는 뭐 그런 일은 없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남은 40년 정도의 생애 동안 걸으면서 뛰면서 살겠지만 나이가 들고 늙으면 다시 삭신은 쑤시고 다시 기운이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러다가 몸져 자리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하는 그 죽음의 시간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40년의 제한 시간이 있는 기적이에요. 이 시간 다 끝나면 다시 또 못 움직이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진정한 회복이고 이게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주시면 진짜 좋겠어요. 예, 정말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또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새 피조물이 된 기적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4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두 다리에 힘을 얻는 기적이에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선 못 걷는 사람이 없어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원한 회복이고 완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안진뱅이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 있어요. 다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산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20절 말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 준비되었을 때 다시 오시겠다. 우리를 영접하여 맞아들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대망하는 거예요. 그날을 대망하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이 사람 치유된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진짜 놀랄 만한 일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난 그 일이다. 다시 처음 서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엘버트 큐리시의 치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일 경험했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오히려 힘겨워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기대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과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신 적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거절하셔서 눈물 가운데 허우적거린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간증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막 무거워져요. 나는 가짜인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부족한가? 하나님이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험하게 가혹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이 땅에서도 그 완전한 부활의 치유를 미리 맛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시기도 하세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도 그랬다잖아요. 이분 아버지가 무려 목사님입니다. 근데 자신은 정작 팔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발꼬락 2개만 몸통에 딱 붙어있는 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이분이 2013년에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자기가 8살 때 하나님께 팔다리가 생기는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발까지 사가지고 신발장에 뒀대요. 이거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처절한 영혼의 사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안 주시더래요. 그리고 많은 방황 끝에,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바꿨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팔다리가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꿨대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아직도 내 옷장에 신발 한 컬레가 놓여있다. 팔다리가 다시 생기는 기적을 항상 꿈꾼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8살짜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그대로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요 이 부활 생명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이 40년 된 이 장애인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허물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읍시다. 육신의 치유 너무 소중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장차 나타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